왜 팔정도에서 정견이 제일 앞에 나왔을까? 바르게 봐야 바르게 봐야 뭐든지. 지금 우리가 싸울 때, 다툴 때 뭐 때문에 다투죠? 내가 본 거 그게 옳다라는 게 때문에. 자기 마음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관점. 어떻게 보면 사상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늘 때로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어떤 게 정견일까? 있는 그대로 있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셔요? 제 마음에서 그걸 볼 때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 거 많이 봐요. 제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거 나쁜 거 내 기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 제가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자기 업대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업대로. 여실지견이 안 돼. 여실지견은 같을려 사실. 아는 견해, 지견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무엇을 들으면 그 사람하고 말도 하기 전에 누구한테 그 사람 들은 게 바탕이 돼서 자꾸 쪼아봐.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은 이게 음식이 좋아하는 마음이 더 먼저가 있어요. 음식으로 보지 않고 음식의 본질은 음식인데 좋아하는 마음이 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응, 싫어하는 게 나오면은 벌써 고개를 돌리고 혐오 밀쳐내는 마음으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이 맛은 평생 못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 가둬놔.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저를. 제가 저를. 근데 제가 이게 한 20여 년 전에 정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도대체 팔정도의 길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정견이 어떤 걸까? 저는 진짜 선지시 스님들의 어떠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한 20년 조금 넘었을까 그때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틴낙한 스님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 이해가 쉽게 가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교리인데 불교에 대한 뭐라고 된데 내 책이 있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막 제가 막 환희심이 생겨서 이런 거였구나 막 이게 막 그 며칠은 내가 막 그 매일 정견이 궁금했거든요. 어떤 큰 스님들께서는 정견만 바로 서도 수행이 익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 스님도 계시거든요. 정견.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 반드시 이 스님한테 공부해야지 이게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스님한테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한 대여섯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마음에 확 자리가 잡을 만큼 막 읽었을 거예요. 여실지견이 되고 있나 저를 계속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보고 듣고 맛보고 접촉하고 있나? 아닌 거예요.
어느 계기가 되면 나 이 스님한테 꼭 가야지.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바른 수행을 만나야 되겠다. 바른 스승을 만나야 그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윗바사나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한번 해봐요. 어디를 갔다 오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뭘 그렇게 말을 안 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정말 말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신도들하고의 상담이나 꼴 할 말 외에는요.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디 갔다 온다도 행선지도 몰라요. 그냥 저 혼자 다니는 거예요. 스님들 만날 일 있으면 우리 같이 사는 사람한테 나 어디 갑니다. 나 나갑니다. 그거 한마디만. 그러니까 제가 뭔가가 이 마음 안에 닫혀져 있는 게 저한테 많았던 거죠. 닫고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세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스님 운전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님 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부하다가 상기가 돼서 그냥 앉으나 서나 다라니를 할 때예요. 다라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스님 윗바사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4, 5년 전에 윗바사나에 대한 책을 지금도 잃어버리잖아. 대성스님. 그거에 대한 책을 수도 없이 읽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미얀마 가려고 했는데 제가 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천일기도 들어가고 그 스님들은 미얀마로 가고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네요. 더 됐겠다. 그리고 그 스님들은 만 3년을 채우고 입국하고 저는 3년 천일기도를 하고 희양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스님한테도 별로 내가 꼭 윗바사나 해야지 이거를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 제가 그 스님을 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스님이 권하니까 저도 하고 싶죠. 그래 놓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틴나칸 스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견이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견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팔정도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우리가 닦아야 될 길이다.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게요. 진짜 많은 정진이 필요하다. 한문으로는 여실지견이에요. 여실지견.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방이나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실지견. 근데 그 말이 쉬운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사유는 뭘까요? 바른 생각이 뭔데 바르다는 말이?
사성제의 이치, 법문 이런 것들을 내 사유해서 내 수행에 나의 삶에 접목하는 거예요. 시를 사유하는 게 아니고 소설을 사유하는 게 아니고 법문이나 바른 이치, 사성제, 사성제의 이치, 무상고부화. 그러면 정어는 뭐지? 바른 말인데 어떤 게 바른 말이고 어떤 게 삿된 말일까? 부처님이 한법에 왜 그게 바르라고 되는 그 이게 우리가 팔정도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딱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은 뭐냐면은 천수경에 나오는 거짓말, 양설, 이간질, 감언, 거칠고 뭐 이런 욕, 이거는 바르지 않은 말이고 이거를 지키는 게 바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 하지 말자. 우리가 5개만 지켜도 존경받는 게 이거예요. 5개만 지켜도. 그리고 이 5개만 지켜도 우리들 스스로가 막 당당해져. 그런데 이 5개를 안 지킬 때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디 가서 움츠리고 있고 뭔가가 당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해서가 그 이전에. 그리고 삐쭉삐쭉대지고. 이게 정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뭘지? 정업. 정업은 뭘까? 응? 정업. 바른 삶이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하면은 뭐예요? 불교에서 삼업하면은 신구이 삼업이잖아. 그러면은 이 삼업을 청정히 해야 되려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탕이. 예? 개? 네. 네. 바른 삶, 도덕적인 삶. 계율을 지키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달라요. 도덕적인 건 마을에서 지키라는 것이고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을에서 지키라는 게 불교하고 다 맞을까? 틀리기도 해요. 풍습이고 관례적인 것이 불교의 꼭 정법은 아닌 거예요. 정법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진리하고는 다르죠. 그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바른 삶을 말하는데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도둑질을 한다든가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이 신구의 삼업 중에 무엇으로 나눠? 입으로도 악업을 짓고 몸으로도 짓고 몸으로 짓는 것은 이게 삿된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욕설이나 이게 몸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구업이 있잖아요. 말이 구업이다 참. 그러면은 의는 뭘까? 뜻을 불선업에 두는 것, 선업에 두는 것 이렇게 뜻.
그러면은 이 뜻을 불선업은 뭐가 있어요? 탐진치만이가 있지. 탐진치만의를 벗어난 게 선업이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탐진치만은요? 탐진치는 알죠? 네. 탐심, 성냄, 또 어리석음, 교만, 의심. 진리에 대한 것도 의심하고 사람들도 의심할 때 우리가 번뇌가 얼마나 많이 막 요동쳐요. 그지? 특히 진리에 대한 거나 불법 승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자기가 선업이 자라나지가 않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정업은 뭐고 정업의 반대는 뭐냐 이걸 가릴 수 있어야죠. 그러면 정명은 뭐지? 정명은 바른 생계 유지예요. 바른 생계. 바른 생계. 이게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자, 바른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느 업에 종사십니까? 그러면 자기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명은 바른 생계 유지인데 여기에는 아주 세밀하고 미세한 것으로 들어가면은 남을 괴롭히고 내가 이득을 취해서 사는지 생명을 해하고 내가 이득을 취해서 사는지 남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지 남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쁨을 얻는지 이게 이제 발음과 삿됨이 있는 거죠. 선업과 불선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낙지한다든가 상거를 죽여서 장사를 해서 부유하게 되면 저는 방생 더 하라고 권유하죠. 죽은 거를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생님이 참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남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정신을 키워주고 길을 안내하면서도 자기도 살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로운 거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 유지를 할 때 바르지 않은 업종도 너무 많잖아. 바르지 않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저는 요즘 조금 막 가슴 아프고 깊이 잠이 안 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일어난 걸 보면서 막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가장은 전쟁터로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된다. 네,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졌어요. 근데 무고한 시민들까지 사망을 하니까요. 군사 지역만, 군사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시적으로 38선이라는 걸 그어줬지만 지금도 그들은
포기가 안전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런 나라여서 그런지 저는 전쟁은 안 겪었는데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무고한 생명이 너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에는 백중기도 할 때마다 이게 충의 장졸들 위한 거를 축원을 따로 의패를 모시고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학도병도 있었고 어린 젊은 친구들이 나갔고 막 이런 것들. 우리들은 그분들의 목숨값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노인들이,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치도 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 세상 살기 바쁜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8가지 8정도의 길 중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뭐냐. 어떻게 이왕이 사는 거 고귀한 방법으로 살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정진이 있죠. 그 다음에 정진. 정진하면 뭐라 그랬죠? 그걸 다 배웠어요. 어제 배웠습니다. 이게 바른 정진은 노력이에요. 이게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르지 않은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바른 노력이에요? 선업인 거죠. 선업. 불선업은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거해야 될. 그래서 니까야도 보면은 번뇌는 아주 막 조금 과격한 표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죽여야 될 대상이다. 사라지게 여의, 그러니까 막 조금 부드러운 말로 놓아야 될 대상인 거죠. 여여야 될.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요. 불선업도 놓아야 될 대상이에요. 적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해치고 복덕을 해치고 지혜를 해치는 거니까 얘들은 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못 놓고 있잖아요. 이거 다 알고도 점점 몸과 마음이 습관이 돼야 하나하나 벗어나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바른 노력이 선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은 끊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불선업은 끊고 아직 개발이 안 된 불선업은 개발 아예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른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이에요. 정이면 뭐라고 그랬죠? 선정이에요. 바른 삼매, 바른 선정, 정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정정행 지을 때 이 정자예요. 정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사냥꾼이 노루를 잡으려고 겨누고 있을 때도 엄청난 선정의 힘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바른 선정이 아닌 거죠. 이렇게 불교는요, 되게 세밀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통해서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모르면 절집에서 시간만, 연수만 채워요.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알았을 때 누군가가 어떤 경계에 있을 때 이거는 불선업이야. 저거는 옳지 않아. 이게 탁탁탁탁 이게 뭐예요? 택법각지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7각지 중에. 저건 불선업이야. 어떤 경우로도 하면 안 돼. 제가 두 행자님들한테 부탁할 때 어떤 경우라도 불선업은 짓지 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억울해도 짓지 마라. 왜? 내 행복을 방해하니까. 내 행복을 방해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니까. 내 마음에 그게 자리 잡으면은 강렬하게 자리 잡으면 그동안에 쌓아온 선업이 그 불선업에 덮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말도 나누고 이런 것도 자꾸 듣던가 외우던가 해서 내 마음에서 이것이 선업, 불선업,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빠졌어요. 정념, 정정진, 정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념은 뭐예요? 염하면 뭐라고 그랬죠?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알아차림. 팔정도에도 이게 우리 윗바사나 수행은 염, 알아차림 이게 안 빠져요. 이게 운전대이기 때문에. 운전 잘못하면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잖아요. 운전 잘못하면 들이받잖아요. 세금만 나면 괜찮은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생명을 다치게 하고 남의 재산을 우리가 손해보게 하고 우리도 손해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토탈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도 그래요. 중도 이꼬로는 지혜예요. 지혜 이꼬로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이꼬로는 깨어있음이에요. 어떻게 깨어있는 걸까?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분명하게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선업으로 가는지 선업으로 가는지 깨어있는지 어리석은지 멍하니 멍청하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손이 뭐하고 있는지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이 37조도분이 귀가 닳도록 들어서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의 길은 고귀한 길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팔정도예요. 다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죠. 모든 삶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삶 자체가 우리 다 들어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더 중요해요. 이거 외우는 것보다 알아차림이 더 중요해요. 왜? 알아차림은 지혜를 개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정도요. 선정도 초선정서부터 사선정까지 있는데 얼마만큼 미세한 것까지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몸에서 말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알아차릴 수 있고, 이 말하는 거와 동시에 바닥에서 나의 마음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그것까지 알아차리면 이게 차단이 돼요. 근데 저도 어느 때 막 긴장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알아차림에 놓치면 툭 올라와요. 야.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저기 한 사람 만나면은 여기서 밑바닥에서 뭐가 쭉 뭐가 올라오듯이 그쵸. 아직도 남았구나. 우리 같이 그래서 같이 닦는 거예요. 참 수행을 안 하면 그걸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나요. 근데 자기가 안 해본 사람은 손해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이 돼서 번뇌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은 다 무조건 자비롭고 지혜로워지냐, 그건 아니에요. 자비심은 자꾸 개발해야 돼요. 자비심을 또 내고 또 내고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대중과 함께하는 것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어떤 경계든지 닥쳐오는데 이것을 정말로 그쪽도 안 아프고 나도 안 아프고 이쪽도 편안하고 저쪽도 편안하고 저쪽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나도 유익하고 저쪽도 유익하게 해결하는 건 이게 지혜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려면은요, 내 마음이 우선 평정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화로 탁 쳐버려요. 화살 팡 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이미 쏴졌어.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습하세요? 어느 때는 사과마저도 놓쳤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남아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그 순간이 놓쳤어. 바로 했어야 되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제 계속 그 사람한테는 저는 자비의 마음, 자비의 말 이런 걸 보내요. 진짜로. 자해 명상을 해요. 어느 때는 그분이 내가 묻기도 또 너무 그럴 때가 있어. 어느 정도 사이가 좋아져야 이것도 물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도들 축원해 주는 거, 정말로 이 신도들이 탐진치에서 벗어나 복덕과 지혜가 출중하길, 이게 진짜 좋은 자해명상이에요. 자해명상 매일 축원해 주면 자해명상 특별히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가 수행과 다르냐?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 축원해주는 내가 그만큼의 평정심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더 간절하게 이렇게 할 때가, 근데 내 마음의 질이 좋아야 돼요, 우선. 내 마음의 질이. 근데 내가 귀찮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 연부를 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 안 나와요. 자애로운 마음이.
현실적으로 뭐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나 수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보살님하고 살았지만 목탁을 안 치고 10년도 살아봤고 또 여기 오면서 또 새 터전이니까 이게 목탁도 울리고 기원도 기도도 도량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하면은 이게 윗바사나 수행 알아차림의 수행이 조금 익어지면은 염불하는 소리가 나는 입에 마음을 기울이고 소리도 같이 듣고 내 몸짓 이런 거 다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자애심도 개발하고 자비심도 개발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해야 개발이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개발이 안 돼요. 자비는 노력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 수행도 노력이겠지만 또 다른 대중과 살면서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행 기간에는 살생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막 여러분의 막 얼굴 볼때기도 다 물었어. 퉁퉁 막 부르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응? 떠나라 내가 해치지 않게 가라고 마음으로. 그런 자비가 벌써 생겼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이렇게 놔주는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뱀은 못 잡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들이 가게끔 놔줘야지.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지키고 그러면요. 자비심이 생겨요. 이 오개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생할 때도 내가 좋아지려고 방생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똑같아. 이 마음이 곁들였을 때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저들의 모양은 저렇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나 나의 생명의 가치나 동등해, 이 마음. 근데 그 물고기를 놔주면서도 우리는 너 물고기 놔주니까 우리 뭐 해줘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좋아. 그러면서 놔줘도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잡아먹은 것, 내 손에 의해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의 업을 내가 씻어내기 위해서 너 지금 풀어줄 테니 부디 오개를 받았으니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어라. 이런 마음. 이게 뭐냐? 인연이죠. 인연 공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분의 니드에 의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애심을 개발하고 자비심을 개발하고 배려심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씀을 개발할 거냐. 그걸 보고 우리 불교에서 용심 그래요. 용심. 쓸 용, 마음심.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나쁜 뜻이 아니네요. 용심. 밖에서는 용심은 힘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용심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마음씀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발정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해탈열반인 거예요. 해탈열반.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한 거는 해탈별반인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 해탈별반이에요. 팔정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나보다 더 가엾고 괴롭고 외롭고 헤매는 사람들, 생명들, 하물며 천상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해탈열반에 이르게 도와주는 것, 길을 안내하는 것. 이게 이제 보살이에요. 이게. 저는 근본 수행, 근본 불교 수행을 하지만은 이 수행을 대승으로 향해요.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 날은 꼭 보살까지. 그럼 보살이 뭐냐? 보살. 보살은 내일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제가 스님 네. 청소하다가 네.